안녕하세요. 이한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오랜 동행하는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어떤 사안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어떤 일들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지난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가려놓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언가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도 없고 심지어 어떤 예언이 임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가려놓으심으로 인해서 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비하게 따를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신이 예언가니 하면서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사기꾼일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영혼을 맡기고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렇게 막연하기만 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겸손하게 하나님만 따라오도록 우리의 앞길을 가려놓으셨지만, 그렇지만 어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반드시 행할 것이다,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확신을 기도 가운데 주시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기도 생활이 너무 재밌고, 또 완전히 하나님 앞에 삶이 정말 자동적으로 복속되게 되는, 그분의 스케줄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굉장히 잘 훈련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확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이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 이런 확신을 주시는 통로가 두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통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그 어떤 확신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시죠. 말씀에 자증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느낌이 있든지 없든지 그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떻게 그것으로 역사해 주시지 않아도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뉘앙스가 다른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어떤 사안이나 어떤 계획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감지하도록 말씀을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말씀을 이렇게 읽고 그냥 묵상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그렇게 말씀이 부어질 때에는 정말 좀 특별한 그런 감각으로 말씀이 와닿거든요. 말씀이 갑자기 막 어떻게 나한테 튀어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어떤 그 말씀을 읽는데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말씀을 읽는데 굉장히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솟아오르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부어주실 때가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기도 생활하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부어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감각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확신을 부어주시는데, 이 확신이 왜 중요한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렇게 딛고 나아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두려움이 없게 해준다. 그 확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앞길이 너무 막연해요.
근데 그 확신을 부어주신다고 해서 앞길이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달라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확실하구나. 그것을 너무나도 극명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 확신을 받게 되면 막연했던 그 두려움이 여전히 뭔가 막연하지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무언가 하고 계시고 선명하게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확신을 갖게 되면 포기하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참 제가 지금 이 개척 목회만 11년 차로 접어들었는데 이 확신이 없었다면 저는 벌써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수도 없이 그 목회 과정이 여러분 아마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요, 이 개척 목회라는 거 아무런 확신이 없이는 1년도 버티기 힘들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이렇게 축복을 주셔서 모든 어떤 순간순간마다 디딤돌처럼 돌다리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부어주셔서 그 확신을 따라오다 보니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끊임없이 인내하며 쫓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 구체적인 제가 경험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확신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 뒤에 사진들이 제가 처음 이렇게 개척했던 동대문구 이문동 지하교회 시절 사진을 저렇게 걸어놨는데 6년을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6년 동안 그 복음의 씨앗을 심어도 하나 싹이 나지 않는 그런 역경의 세월을 보내고, 또 이렇게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이곳 동소문동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동소문동에 이사 와서도 이미 여러 번의 간증을 통해서 이곳으로 이사 오는 과정이나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테리어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지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부연할 건 없지만, 그렇게 기적적으로 인테리어까지 했는데 무려 4년 가까이 정말 이곳에 와서도 아무리 심어도 정말 싹 하나 보이지 않는 그런 역경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이제 4년째가 접어들었던 어느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내려놓고 싶은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기도하기도 버거운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원에 갔다가 기도원에서는 아무런 그런 감동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상한 마음 쏟아놓고 돌아와서 사람이 있건 없건 또 말씀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날 읽어야 될 분량의 성경을 펴들었는데 학개서 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의도하지 않고 읽었는데 그 말씀을 읽는데 그렇게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전율이 흐르고 바로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하리라. 그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부어질 때는 너무나도 신비하게 그냥 단순히 그 말씀이 해석되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목회의 어떤 전환점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그 말씀을 통해서 부어진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이 그렇게 감동이 왔는데도 그 말씀을 받고도 한 몇 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는데 한 두어 달 지나면서 갑자기 이곳저곳서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찾아오면서 오늘날 그래도 함께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함께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포기하고 싶을 때,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된 일을 포기할 수 없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디딤돌을 놔주신다는 거죠. 무엇으로? 확신을 통해서, 어떤 말씀의 확신을 통해서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또 한 번은 우리가 아이들
여름이 되면 이제 캠프, 보통 이제 여름 성경학교라 그러잖아요. 캠프를 하는데 아이들에게 한 2박 3일 동안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 날에는 이제 뭐 서울랜드 같은 데 가서 실컷 놀아주고 이런 프로그램을 정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을 정하고 나니까 이제 서울랜드에 가기로 했는데 날씨를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거의 한 달 내내 막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여러분들 기억 나실려나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정확히 지금 한 2, 3년 전인가 한 3년 전인가 네, 정말 한 달 동안 비가 막 억수로 쏟아지는 그런 시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그 밖으로 나가는 외부 활동을 취소를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 그런 상황 암담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확신을 준 것이죠. 근데 그 마음이 참 오묘합니다. 제 그 인간의 마음의 한켠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일이 과연 벌어질까, 그런 좀 어떤 약간의 그런 불안한 의심이 드는 반면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아무 일 없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근데 그 일정이 다가오는데 계속 비는 쏟아지니까 지금이라도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아무 일 없을 거, 괜찮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근데 당일날 아이들 데리고 서울랜드를 가야 하는 당일날 약속된 날이니까 비가 멈추겠지. 그런데 그날 아이들 예배 진행되는 그 순간까지 비가 억수로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차 이거 안 되겠구나. 다른 프로그램이 뭐 준비된 것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하늘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이제 아이들 프로그램 다 마치고 이제 서울랜드를 가야 되는 딱 그 시간이 되니까 세상에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부슬비가 간헐적으로 내렸는데 오히려 너무 한여름에 덥지 않게 서울랜드에서 애들 잘 놀아주고 그렇게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교회 하나만을 위해서 비를 멈추시는 분이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지만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지 않으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계획 가운데 그날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기로 작정하신 날에 우리의 계획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이미 그 계획 안에 우리의 그런 플랜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취소시킬 필요가 없다. 계속 확신을 주셨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가운데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이렇게 누리게 되면은 정말 두려움 없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로 저벅저벅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차만별이에요. 신명기 2장에도 보면 모세에게 저 아모리 족속 시온과 그 땅을 너희에게 넘겨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실제 모습은 두려움 많은 족속이거든요. 연약한 족속이었고 지극히 작은 족속이었고, 그러나 그들이 모세가 자신들보다 더 강한 백성들을 향해서 저벅저벅 걸어 나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일단 가봐. 너희들이 얼마만큼 전력 질주하는지를 보고 승리를 결정할게. 이것이 아니라 불확실함 가운데 그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넘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담대히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섬세하고 친밀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 임재 체험들이 왜 그렇게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인가? 이런 일을 거듭 체험할수록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매우 두터워집니다.
나를 공경해서 늘 기적처럼 구원하신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정말 확신 주시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늘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선하시고 완전하신 완벽하신 하나님이라면 나의 삶을 송두리째 맡겨도 정말 아까울 것이 없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점점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도 좋다라는 걸 어떻게 확신하게 됩니까? 초대교회 순교자 중에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화형의 그런 처해지는 그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80평생 동안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데 늘 부족함이 없었고 나를 그렇게 잘 돌보아 주셨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 있겠는가? 배신할 수 있겠는가? 그는 담대하게 그렇게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도 하나님 후회함 없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어디서 얻었습니까? 그의 평생에 그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경험에서 그런 확신이 우러나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 생활하면서 아직까지 그런 확신을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고 이런 얘기만 나오면 좀 주눅들고 딴 세상 이야기 같고 좀 외면하고 싶은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 확신이 없는 나는 무엇인가?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는 백성들일진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확신이 느껴지지 않아도 신뢰하십시오. 믿음이 사실은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앞을 좀 더 선명하게 보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모하십시오.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이런 확신이 어떻게 주어질까요? 이런 깊은 임재가 어떻게 내 것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하루도 빠짐없이 묵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통독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암송도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는 경우는 토막토막이라도 큐티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도 빠짐없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말씀에 머무르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며 곱씹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비슷한 원리지만 하나님 앞에 그냥 머무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 기도 생활은 그냥 다다다다 쏟아놓고 그것이 뭐 우리 말로 하든지 방언으로든지 자기 일방적으로 쏟아놓고 일어선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분히 아뢰드릴 것 아뢰드리고 기도한 다음에도 그냥 내 욕만 보고 일어서는 게 아니라 충분히 하나님의 존전 앞에 앉아서 잠잠히 머무르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머무는 시간을 갖는 습관을 계속해서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는 오히려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에는 아무런 감흥이 없다가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나면 하루를 살아가는 중에 불현듯 하나님께서 어떤 확신을 제 마음 가운데 확 불어넣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메마른 땅을 지나가야 단비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생활할 때 나는 그런 느낌도 없고 재미도 없어 그렇게 포기해버리면요 정말 영적으로 소중한 것들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좋은 영적인 선물들이 있다는 것을 꼭 신뢰하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잠잠하게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을 지켜나가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의 신앙생활하는 거 풍성하게 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풍성하게,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항상 하나님을 추구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풍성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막연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명하게, 생각보다 선명하게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분이 뜻하신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